할렐루야. 아멘. 오늘 거룩하고 복된 주일 아침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은총이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은 디모데후서 4장 1절로 13절 말씀을 통해서 신앙의 겨울을 대비하라, 신앙의 겨울을 준비하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할 때에 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는 지난 주일 금년도 우리의 신앙을 총결산하는 추수감사 주일을 은혜 가운데 잘 지냈습니다. 특별히 이 지역의 소상공인들에게 빵과 과자와 과일, 그 다음에 음료수들을 나누어 주고요. 또 어려운 저소득 가정과 독거노인들에게 쌀 20개를 나누고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주일 하나님께 드렸던 추수감사헌금은 전에 어려운 가정에 나누어서 다 전달해 드렸습니다. 이렇게 해마다 추수감사절을 지내고 나면 무엇인지 하나님 앞에 죄송하고 부끄러운 마음이 들기를 합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감사가 될 수 있을까? 또 우리가 드리는 감사의 제물을 우리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셨을까? 그래서 마음 한구석에서는요, 허전한 마음까지 들기도 합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은 마음이 어떻습니까? 전에 제가 목표를 시작하기 전에 어느 목사님으로부터 들은 말씀이 있는데, 감사의 헌금을 드리고도 마음의 기쁨과 감격이 없으면 하나님은 그 감사를 연락하지 않으신 거라고 말했어요. 요즘 날씨를 보면요, 가을을 지나서 지금 겨울로 달려가고 있어요. 우리가 이 절기상으로 보면 지난주 수요일이 겨울이 시작된다는 소설이에요. 그리고 계절은 어김없이 찾아왔다가 다음 계절에게 미련 없이 세월을 물려줘요. 그리고 내년을 기약하면서 떠나갑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겨울 준비를 서둘러야 할 때가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모두가 북풍 한설이 불어오면 겨울 준비를 해요. 집집마다 김장을 하고 월동 준비를 합니다. 사람들뿐만 아니라 모든 산천초목들도요, 미물과 짐승들과 곤충까지도 나름대로 겨울을 날 수 있는 방법들을 강구하면서 겨울을 나게 돼요. 여러분, 겨울이란 과연 무슨 의미가 있을까? 이 시간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겨울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세 가지로 생각하게 합니다. 첫 번째는요, 자연의 이치에서 오는 겨울이 있어요. 자연적으로 오는 겨울 하면은 일반적으로 12월부터 2월까지가 겨울이다, 이렇게만 생각해요. 하나님은요, 노아 시대에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신 후에 이 땅에는 사계절을 주시고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이 쉬지 않고 계속되라고 말씀하셨어요. 창세기 8장 22절에 보면은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천문학에서는요, 겨울을 동지로부터 다음의 춘분까지를 겨울이라고 말하는데, 절기상으로는요, 입동으로부터 입춘 전날까지를 우리가 겨울이라고 말을 합니다.
이 겨울에는요, 식물이나 동물들은 깊은 겨울잠을 자기도 하고요, 반대로 겨울이면 뭐냐면 시베리아에서부터 날아서 우리나라까지 와가지고 겨울을 지내는, 그리고 봄이 되면 다시 날아가는 철새들도 있어요. 겨울에는 또 인간들이요, 감히 흉내도 낼 수 없는 설경의 아름다움을 볼 수가 있어요. 며칠 전 몽골에서 사진이 왔는데요, 그 하얀 눈 쌓인 모습, 내년 6월까지 그 하얀 모습이 계속됩니다. 그래서 동남아 등지에 1년 365일 동안 여름만 계속되는 그런 나라에서는요, 우리나라의 겨울 풍경을 보려고 많은 돈을 들여서 관광을 오기도 합니다. 너무 아름다웠거든요, 우리나라가. 또 겨울을 주제로 해서 많은 문학작품들이 이미 세상에 많이 나와 있어요. 겨울을 상징하는 표현을 하기도 하고요, 또 겨울을 사실적으로 묘사하기도 하는가 하면 풍자적으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1928년에 독일의 그리제라는 분은 겨울이라는 소설을 발표해가지고요, 일약 베스트셀러의 스타덤에 올랐고요. 오스트리아에 있는 작곡가 슈베르트, 여러분들 잘 아시죠? 슈베르트는 1827년에 24곡으로 이루어진 가곡집 겨울나그네를 발표해가지고요, 그 겨울나그네가 불후의 명작이 되기도 했어요. 여러분들이 잘 아는 셰익스피어의 희곡 중에는요, 겨울밤 이야기라는 소설이 있는데 아주 유명합니다. 일본의 가와비타 아스나리라는 사람은요, 여러분들이 잘 아는 설국 알죠? 설국이라는 소설을 써서 1968년 일본 최초로 노벨 문학상을 받기도 했어요. 여러분들이 TV 보시는 분들은 오래전에 방영되었던 겨울연가라는 드라마를 기억하실 겁니다. 겨울연가 드라마가 방영돼가지고요, 우리나라는 물론 동남아시아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한류 열풍을 일으키는데 놀랍게 역사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신앙의 겨울도 있어요. 신앙의 겨울은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어느 순간에 자신도 모르게 믿음이 떨어지고요, 신앙은 열심히 식어져가지고 마음속에 기쁨이나 감사나 찬양이나 영광, 기도도 메마른 상태를 우리 신앙의 겨울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재림이 가까이 다가온 때를 말하기도 합니다. 우리 인생에도 겨울이 있어요. 사람들이 일생을 살아가는 그 일생을 유년기와 청소년기, 장년기, 노년기로 나눌 수가 있는데, 유년기는요, 보통 봄과 같은 시절이에요. 새싹이 돋고 꽃이 피는 시절, 이때는 우리는 유년기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여름과 같은 시기로서 입이 무성하고 또 성장이 활발한 시기를 우리는 청소년기라고 말을 합니다. 장년기는 겨울과 같은 시기인데, 자기 일생에 대해서 열매가 맺혀지고 또 자신이 수고한 것에 대한 결실과 추수의 기쁨을 누리는 시기를 우리는 장년기라고 얘기합니다. 노년기는요, 마치 북풍 한 소리 불어오는 찬바람에 나무도 풀도 모두가 시들어버리는 것처럼 자신의 일생을 다 보내고 이제는 죽을 날만 기다리는 시기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한 가지 안타까운 것이 있어요. 우리 믿음의 신앙인들이 자신의 믿음의 겨울이 다가오는데도 아무런 준비를 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 너무나 안타까웠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 4장 21절 말씀을 보면요,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산을 파고드는 추위와 싸우면서 제자 디모데에게 마지막 부탁의 말씀을 하는데요. 겨울이 오기 전에 빨리 오라. 그리고 올 때에 드루와 가보의 집에 두고 온 가죽옷을 가져다 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감옥이 얼마나 쳤는지요. 막 산을 뚫고 들어오는 추위. 그 속에서 드루와 가보의 집에 놓고 온 가죽옷을 갖다 달라고 그걸 막으려고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요, 사도 바울은 자신의 신앙의 겨울뿐만 아니라 인생의 겨울에 대한 철저한 준비를 한 것처럼 보여집니다. 준비를 아주 철저하게 했어요. 담대하게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의 겨울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예수 믿는 사람들의 신앙의 겨울은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우리 사람들은요, 누구에게나 자연적 겨울이 있어요. 1년에 한 번씩 무려 석 달 동안의 겨울을 보내야 돼요. 그래서 겨울을 맞이한다는 것이 뭐 그렇게 새삼스러운 일은 아니에요. 내가 보기 싫어도 자연적으로 왔고 또 견뎌서 왔어요. 누구나 어느 정도의 활동 준비를 하면요, 겨울을 잘 지낼 수 있어요. 그리고 사람이라면 누구나 인생의 겨울을 맞이하게 됩니다. 혈기방정하던 청년 시절, 찬서리에 산천초목이 시들듯이 쌓이던 그 연륜, 이제 어쩔 수 없이 인생의 종착지를 향해 가야만 하고요, 어느새 자신의 인생은 종착역에 도착해서 무거운 짐을 벗고 무언가 움켜보라고 불끈 쥐었던 그 두 손은 나 자신도 모르게 힘이 빠져가지고 스르르 펴지고 마지막에 종말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게 누구의 모습입니까? 여러분들의 모습입니다. 어떤 사람은요, 가는 세월을 아쉽다고 한탄하기도 하면서 가는 세월을 누가 잡을 수 있고 흘러가는 시냇물을 누가 막을 수 없듯이 세월을 막을 사람이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이를 먹고 싶지 않다고 안 먹어지나요? 우리 어르신들이 많잖아요. 어르신들, 내가 내 모습도 보지 않고 내가 지금 50대 참 일할 나이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까? 아니잖아요. 나도 모르게 70이 됐고 80이 됐잖아요. 저는 매일 이렇게 살아보다가 내가 이제 한 50대 중반쯤 됐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딱 보면은 60 중반에 들어섰어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요, 신앙의 겨울이 다가오고 있어요. 여러분, 신앙의 겨울이 무엇입니까? 신앙의 겨울. 신앙의 겨울은요, 믿음이 식어져서 주님과 멀어진 상태를 신앙의 겨울이라고 합니다. 너나 할 것 없이 겨울을 잘 지내려고 월동 준비하고 인생의 겨울을 위해서 적금도 들고 저축도 하고 하면서 우리의 신앙의 겨울을 위한 준비는 왜 하지 않는지 참으로 안타깝기만 합니다. 심지어는요, 자신이 지금 신앙의 겨울이 되었는데도 알지도 못하고요, 깨닫지도 못하고 신앙의 겨울에 추워서 벌벌 떨면서도 전혀 느끼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3장 17절 18절을 보면요,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여해서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너를 권하느니
내게서 불로 연단하는 금을 사서 부여하게 하고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주님은요 이렇게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책망의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주님께서는요 어디서 떨어졌는지, 지금까지 내 믿음이 어디에서 어떻게 떨어졌는지 회개하고 아멘. 처음 믿음을 가지라고 말씀하셔요. 아멘. 만일 회개하지 않으면 촛대를 옮겨버리겠대요. 아버지 주여. 계시록 2장 4절 5절에요.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에게 임하여, 주여. 우리 주님 나에게 와서요 내 촛대를 자리에서 옮겨버리겠대요. 아버지 주여. 주여. 여러분, 촛대를 옮긴다는 뜻이 무슨 뜻인가요? 성전 안에 촛대는 빛을 내는 등대예요. 아멘. 그리스도 예수를 상징하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생명을 뜻하기도 합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서 떠나면, 여러분들에게서 떠나면 빛이 사라지기 전에 어둠이 덮쳐진다는 거예요. 아멘. 어둠은 뭐예요? 멸망입니다. 그리고 어둠은 지옥을 뜻하는 거예요. 아멘. 무시무시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신앙의 겨울은요 예수님의 재림과 심판을 뜻하기도 합니다. 아멘. 우리 주님께서는 재림하실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감람산에서 승천하실 때에 하늘을 바라보는 제자들에게 천사가 말합니다. 사도행전 1장 11절에서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그랬어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17절에도 보면요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할렐루야. 아멘. 주님 오실 때 우리가 다 주님 앞에 들림받아야 합니다. 아멘.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그때가 이제 임박했습니다. 바로 우리 주님이 오실 때가 임박했다는 것입니다. 아멘. 로마서 13장 11절에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라 말씀하셔요. 이제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깨어 근신해야 할 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멘. 정신 똑바로 차려야 합니다, 여러분. 아멘. 베드로전서 4장 7절에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고 기도하라고 했어요. 아멘. 로마서 13장 12절로 14절에도 보면요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동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도요 우리 성도들은 깨닫지도 못하고 있고요. 피곤한데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게으름을 피우고 있어요. 요즘 새벽 예배 시간에요 놀라운 이야기들이 지금 펼쳐지고 있어요. 아멘. 우리 성도들이 꼭 알아야 할 말씀들이 막 새벽에 주옥같이 그냥 나와요. 주옥같이 지금 새벽을 깨워서 나와서 그 말씀 들으라는데 죽어라고 안 나와. 죽어라고 안 나와. 저는 분명히 얘기했어요.
듣지 못하고 여러분들 책임입니다. 아멘. 예레미야서 8장 7절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탄식해요. 어떻게 탄식하냐면, 공중의 학은 그 정한 시기를 알고 산비둘기와 제비와 두루미는 그들이 올 때를 지키거늘 내 백성은 여호와의 규례를 알지 못한다고 했어요. 제비가요, 강남 같은 제비가 돌아와요. 와서 알을 까고 다시 돌아갈 그 시기를 알아요. 두루미가요, 때가 되면은 한국으로 와요. 그래서 또 봄이 되면 가요. 하물며 미물들까지도 그렇게 하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깨닫지 못하고 게으름을 핀다는 거예요. 게으름을. 좀 더 자고 좀 더 졸면 뭐가 나요? 한 몇백 년 더 살아요? 말씀 더 잘 알아요? 깨달아줘요. 예수 믿으면서 천국에 가야 된다고 이미 닳도록 말씀하시면서 나는 꼭 갈 거야. 그런데 말씀은 듣기 싫어. 나는 천국에 꼭 갈 거야. 다짐하고 입으로 말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듣지도 않아. 기도하지도 않아. 찬송도 안 불러. 세상 사람과 하는 짓은 똑같아. 사랑하는 여러분, 정신 똑바로 차려야 합니다. 아멘. 사도 바울이요, 신앙의 겨울을 어떻게 준비했을까요?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전제와 같이 내가 떠날 기약이 되었다. 오늘 본문 6절 말씀을 보니까요,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이렇게 말해요. 전제가 뭐냐면요, 번제나 소제를 드릴 때에 함께 드리는 희생제사예요. 그래서 포도주나 기름이나 또는 피를 부어가지고 드리는 제사인데, 궁극적으로는 성도의 순교를 뜻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사도 바울이 내가 떠날 때가 되었다, 이 말하는 거예요. 내가 죽을 때가 되었다, 내가 순교할 때가 되었다고 말하는 거예요. 지금 빌립보서 2장 17절 18절에 보니까요,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로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자기가 살아온 삶을 돌아보며 자기가 떠날 때가 다 되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두 번째 이야기합니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고 말합니다. 바울은요, 자기가 복음을 전하는 것을 선한 싸움이라고 말했어요. 바울은 세상 권세와 대항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은 사탄과 싸우는 것이라고 했고요, 디모데에게도, 제자 디모에게도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권면했어요.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이게 뭐예요? 복음을 전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선한 싸움이라는 것은 자기와의 싸움이에요. 바울은 자신과의 싸움에서 나는 날마다 중도라고 했어요. 로마서 7장 22절 24절에 보니까요,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주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리라. 그런 중에서도요, 바울은 자기의 일생을 되돌아보면서 이제 지금까지 숨가쁘게 달려온 길을 멈추고요, 하나님께로 돌아갈 때가 되었다는 것을 직감을 해요. 돌아가시는 분들이 대부분
당신이 이 땅에서 갈 때를 안 돼요. 바울이요, 지금까지 큰 열심으로 복음 전하면서 온갖 고난을 당하면서 지나왔던 이 모든 것들, 이제는 하나님께 돌아갈 때가 되었다는 것을 직감하면서 나는 하나님 앞에 온전히 믿음을 지켰다고 고백하고 있어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미쳐버리겠어요. 나를 돌아볼 때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굳건히 살아왔는지 제 스스로 돌아보기에 너무너무 부족하거든요. 우리 교회에는 어르신들이 많아요. 보니까 어르신들이 반이 넘어. 특별한 경우가 없다면 전부 다 먼저 갈 거잖아요. 이분들 다 천국에 가야 되는데, 이분들 다 천국에 가게 여기서 가르쳐야 되는데, 말씀 드려야 하는데, 말씀 드려도 들을 때만 들어. 그리고 행하지 않아. 말씀 보라고 하면요, 말씀도 안 봐요. 기도하자고 하니까 기도도 안 해요. 노인 양반들이 이제 천국에 가면 영원히 살 건데, 이 땅에서 집에서 잠 1시간 더 자면은 1시간 더 살아요? 더 좋은 일이 있어요? 1시간 아침에 잠이 안 올 거 아니야. 노인 양반들 나이 먹다 보니까 아침에 잠이 안 와요. 좀 일찍 일어나면 교회 나가서 1시간 예배 드리자고요. 새벽 예배 와서 기도하면서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자녀들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기도할 게 많잖아요. 내년부터는 새벽 예배 시간 바꿀 거예요. 5시로. 제가 힘들어도 바꿀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보다 더 힘들어요. 저는 1인 유격합니다. 많은 혼란과 고난과 위험 속에서도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었다는 것은요,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예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살아온 것이요, 전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사도 바울이요,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서 고백합니다. 내가 나긴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라고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잘났어요? 여러분들이 뭐 하는 거 잘나서 잘 지고 잘 먹고 잘 사는 겁니까?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거단 말이죠. 아멘. 잘 알아야 돼요. 세 번째, 나를 위해서 의의 멸류관이 예비되었다고 말합니다. 바울은요, 오늘 본문 8절에서 말합니다.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이렇게 담대하게 말합니다. 여러분, 저 쳐다보세요. 여러분들이 만약 내일이라도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부른다고 한다면 우리 주님으로부터 멸류관, 의의 멸류관 다 받을 수 있습니까? 손들라고는 하지 않을게요. 우리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재판장이신 여러분들에게, 재판장께서 여러분들을 주님 앞에 딱 섰는데 여러분들에게 의의 멸류관을 다 주실 것 같아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에게 정말 간곡히 부탁할게요. 천국에 가서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의의 멸류관을 다 씌워주면서 사랑하는 종아, 착한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의의 면류관을 다 씌워주기를 원합니다. 아멘. 나는 그 면류관 그거 쓰는 거 그렇게 생각도 없고 관심도 없고 그랬어요. 그냥 안 받아도 됩니다. 안 받아도 돼요. 지옥에 가면 절대 주지 않아요. 면류관은요 최후 승자에게만 주는 면류관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의 삶을 무조건 승리해야 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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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우리 모두는요 주님이 재림하시는 날 심판대 앞에서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많은 것으로 갚아주리라.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창세로부터 예비된 나라 천국이에요. 아멘. 여러분들은 상속받으래요. 아멘. 주님의 축복의 말씀을 듣고요 의의 면류관을 쓸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 바울은요 디모데에게 자신 신앙의 겨울을 준비하는 방법을 가르쳐요. 여러분, 신앙의 겨울을 어떻게 준비해야 하냐? 이 시간 말씀을 전하는 저도 마찬가지고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도 반드시 신앙의 겨울이 다가온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3절 말씀을 보면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여러분, 로마가요 이스라엘을 쳐버렸어요. 그때 임신을 한 자들까지도 다 쳐죽였어요. 칼로. 그 신앙의 겨울을 위해서 어떻게 준비해야 할 것인가? 사도 바울이요 디모데에게 가르쳐줘요. 어떻게 가르쳐요? 첫 번째요, 말씀 전파의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잖아. 말씀 전파, 복음 전하라는 거예요. 이것은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요 지상 최대의 명령이고 사명이에요. 예수님께서 감남산에서 승천하실 때에요 제자들에게 마지막 부탁하시는 것이 뭐냐? 오직 복음 전파였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말합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복음 전파는요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 아닙니다. 절대 절명의 주님의 명령인 것입니다. 시간이 있으면 하고 없으면 안 하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항상 힘써야 하고 시간 내서 하라는 그런 말이에요. 또 하나는요, 모든 일에 근신하며 고난을 받으라고 말해요. 그리스도인들에게요 고난은 필수예요. 사도 바울이 당한 고난은요 참으로 말로 다 할 수 없을 정도로 극심한 고난을 당했는데 고린도후서 11장 23절에서 27절까지 보면 바울이 간증을 해요. 어떤 고난을 당했는지 간증을 하는데 제가 좀 읽어드릴게요. 놀라지 마세요.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인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그리스도의 일꾼이나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했고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맞았고, 그러니까 39대 맞았고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손하고 일주일을 깊은 바다에서 지냈고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들의 위험을 당하고 수고하고 애쓰며 여러 번 자지도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죽고 헐벗었다 그랬어요.
어제 이 말씀을 다시 보면서요 혼자 울었어요. 내가 주의 종인데 내가 이런 간증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정말 변할 수 있는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겠는가. 이와 같은 고난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전혀 유익한 것은 아닙니다. 시편 기자가요 시편 119편 71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주의 입의 법이 내게는 천천 금은보다 좋다. 이런 고백을 했고요. 요면 욥기서 23장 10절에서 고백하기를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뛰어나오리라. 여러분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단련하는 것을 아멘. 잘 받으셔야 돼요. 아멘. 그러면 주님께서 기뻐하는 순금처럼 튀어나온대요. 아멘. 아멘? 아멘. 그래서 말씀을 잘 알아야 돼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11절 12절에서 말씀합니다. 고난당할 때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이렇게 말해요. 오늘 우리 성도들은요 고난을 당할 때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합니다. 사람들이 나 힘들면 왜 나만 이렇게 고난을 겪게 하느냐고 불평, 불만, 원망을 해요. 그런데 고난 당할 때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한대요. 왜냐하면 하늘나라에서 무엇과도 비길 수 없는 상급이 있다는 거예요. 저는 언젠가 이렇게 혼자 기도했어요. 주님, 제가 주님을 찾아다가 순교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런 기도를 했어요. 요즘은 저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님, 이곳에서 마지막까지 주의 사역 잘 감당하다가 이제 주님이 보내시면 갈 그곳, 마지막 주님의 복음이 필요한 그곳에 가서 마지막 말씀 전하다가 순교하겠습니다. 저는 요즘 그런 기도합니다. 우리 주님은 네 직무를 다하라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마지막까지 자신의 직무를 다하라고 권면하고 있어요. 계시록 2장 25절에서 두아니라 교회에 권면하기를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이렇게 말했고요. 계시록 3장 11절에서 필라델피아 교회에게 내가 속히 오리니 네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네 결과를 빼앗지 못하게 하라고 권면합니다. 여러분들이 이 교회에서 가지고 있는 직분들, 이 직분은요 그냥 직분이 아니라 여러분들한테 무슨 이 직책 순서 달아준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 교회에서 할 수 있는 일을 여러분들에게 맡기시면서 그 일을 잘 할 때 그 여러분들에게 준 면류가 됩니다. 안 해가지고 빼앗기지 말라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가요. 오늘 오후부터 우리 교회에 사도행전적 직분관이라는 책 제가 직접 썼어요. 139페이지로 썼는데 책 벌써 인쇄해가지고 왔어요. 오늘 오후부터 교육합니다. 직분자들은 무조건 다 교육받아야 돼요. 한마디라도 직분 안 받으면 미안하지만 12월 24일 날 예배 드리면서 여기 직분 안 줍니다. 직분 누구나 직분을 받으려면 교육을 받아야 돼요. 우리 주님께서 재림하셔서 심판하실 그날까지 우리는 자기 사명을 최선을 다해서 충성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은 이 달란트 비유가 있잖아요. 거기서 보는 것처럼 주인이 올 때까지 맡겨진 달란트를 가지고 최선을 다하고 열심히 장사해서 많은 이익을 남긴 종의 칭찬과 상급, 이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주님이 오실 때까지 자기 직무에 충성하는 자가 되어야 돼요. 저희 이제 오늘 말씀을 마칠 겁니다. 전도서 12장 1절에 보면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너의 창조자를 기억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세월과 시간은요 쉬지 않고 지나갑니다. 황금바다를 이루었던 들녘도 이제는 빈들이 되었어요. 그리고 곱게 물들어선 단풍도 이제는 찾아볼 수 없게 다 떨어져 버렸어요. 이렇게 계절의 겨울이 다가오듯이 우리들의 인생 겨울도 다가올 것입니다. 또 신앙의 겨울도 다가옵니다. 아멘. 다가오는 신앙의 겨울을 맞이할 준비를 이제 해야 합니다. 겨우살이를 준비를 잘한 사람은 한겨울 동안 춥지 않고요. 배고프지 않게 겨울을 잘 지낼 수 있어요. 믿음으로 신앙의 겨울 준비를 잘한 사람에게는요. 영원한 천국을 상속하는 축복이 기다리고 있어요. 아멘. 그러나 마치 한 달란트 받았던 종처럼 나태하고 게으르면 결코 신앙의 추운 겨울을 피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를 보세요. 여러분들은요 믿음으로 신앙의 겨울을 잘 준비해서 장차 주님이 재림하시는 날에 심판대 앞에서 칭찬과 의의 멸관을 상급으로 받는 우리 말교생교회 성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